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1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성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의 총결산이 되는 성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천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천의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성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신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령의 이 권능은 다이나믹한 세상 모든 힘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이 세상에서는 당할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사랑의 권능, 말씀 증거의 권능, 신앙생활을 도와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들이 큰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오신 그 이유는 먼저 가셔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할 것을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하면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 처소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천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소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곽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정금길이라고 했으니 확실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랬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서 열매, 과일을 내는데 분명한 처소가 땅이 있는 처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고 영원히 살 우리의 처소가 예비된 것을 믿고 신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한 처소 하늘집을 짓기 위해서 하늘로 먼저 가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스케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리우시는 성천이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가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500명 무리가 함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도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올리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생애의 총결산이 되는 성천이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4장 50절로 53절에 누가라고 하는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천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하면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계속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 임신이 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쏟아 그 보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보혈을 한없이 아낌없이 쏟아지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셔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 그 보혈을 쏟으실 때 우리 인류의 죄악이 청산되는데 나 개인의 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형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시오, 죄 용서받는 길이시오, 생명을 얻는 길이시오,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보혈을 쏟은 것은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함이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어진 이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왕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이걸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면 부활을 할 때에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탄식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몸으로 영원을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육체를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의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운명과 팔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아 바꾸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는 존재요, 소망의 존재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원한 팔자를 고쳐버린 복음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인데 이 조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똑같이 죽음 없이 영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운명과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처소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보장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은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요, 죄에 대한 심판이 떠나버린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것은 복음에 복된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생명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굳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라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루시퍼 천사라고 하는 음악을 하는 천사였었는데, 천사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회합에 참여를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자기 위치를 탈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공중 권세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천사가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밝혀놓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라 이렇게 하고 창조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존재를 그렇게 이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원수 마귀 사탄이 사람에게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치고 생명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깨뜨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세방을 받고 죄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인법을 썼어요. 사망의 왕이라는 것은 의인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자는 개인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세방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이렇게 족쇄처럼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참다운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마음 심령밭에 뿌려져서 죄가 용서되고 그 마귀의 노예에서 나와서 해방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 속에 들어와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3년을 부활하셨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하실 일들을 분부하시고 제자의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근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리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총결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삶의 내용은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표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표본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타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시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죄성이 있고 죄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예수님의 생애가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구별된 그 언어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델은 다윗이 아니요, 바울이 아니요, 베드로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엘리사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한 인생을 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추고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한테 맞추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되었던 진노의 대상이 화목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과 섬김과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맞추고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고 연류가 받는 존재가 될 것을 성령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천국의 이 내용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잘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산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고 요약하고 그 포인트적인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는 하면 예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성령을 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사형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포근한 성품으로 겸손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강한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간의 몸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출발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의 총결산을 말씀할 때 성천으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하늘 올리우실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사건을 말씀했는데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셨는가? 그 당시에 그 시대가 타락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서 신약성경의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계시하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면 경건치 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몇 천년 후와 밖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성천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이 말씀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격하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게 되어야 되는데 그 뒤를 엘리사가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갑절 영감을 구하기도 했었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의 갑절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감의 갑절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세상도 더 악하고 또 엘리사는 기질이 엘리야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를 능가할 욕심으로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착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그 신앙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것은 예수님 하늘 올려오실 때 500명이 쳐다보고 있다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을 구약에 예언했는데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구약 시편 68편 18절에도 영감을 받아서 시편 기자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모습은 성천의 모습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갑자기 이 성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에도 예언되어서 하나님의 절차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천세가 되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하늘을 올리우시는 성천의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올리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도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도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 세상에 더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인 본연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올라오시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500명 무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아테니조라는 말을 썼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올리우시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늘에 올리우셔도 우리 공중에서 둥둥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호자를 베푸는데 거기 24장로가 있다고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12지파와 구약에서 구원받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에 구원받은 자의 대표이고, 구약 성경은 12지파가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하는데, 기독교 종말론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홀륜이 말씀이 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 공중을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는 사건을 의미할 때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부른 장래에 이런 일들이 전개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그 가는 인도하는 길을 확실히 인도함을 받아서 재림의 예수님이 나타나실지라도 당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